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개입한다. 다 그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개입했을 때 예수님이 취했던 것, 예수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가 없었죠. 육체가 없는데 이 땅에 오시면서 육체를 가졌다. 또는 육신을 입었다. 또는 죄의 육신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이라는 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타인의 것이죠. 그 세상이라는 환경이. 주님은 이 세상에 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계시던 이 아들, 독생자, 하나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기에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던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이름의 환경이었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육체 또는 육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조건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는 조건 하에 이 땅에 등장하신 거예요. 분명히 여기 육체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육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육신인데 여기는 뭐가 없냐? 인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육신과 육체로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그 정답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것이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었고 육신이 입었다 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뱉은 개념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이건 뭐가 틀려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세상 보기의 관점과 다른 관점이 되어버려요. 이게 관점이 틀려져 버립니다. 관점이 틀어진다는 말은 그럼 관점이 좀 틀려도 뭐 어때 괜찮잖아 하지만 관점이 틀어져 버리면 뭐가 틀리냐 하면 태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진다. 내가 나를 인간으로 본다면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품위 유지해야 되는 것 같고요. 품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를 육신 또는 육체로 봐버리면 이 자체가 내가 단독적으로 세상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저주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나는 저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육신이고 육체인데 그걸 거부하고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이래 돼버리면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과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태도하고 다른 태도를 유지하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다 할 때에 이 육체의 고난을
이게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육체보다도 인간이 낫고 이렇게 배워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와 매치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좀 난해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용어를 서야하고 인간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는 고상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육신과 육체를 고집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인간은 선악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선악을 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선악에 대해서 너는 손을 떼라는 뜻입니다. 거기 참된 인간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 태도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선악을 따먹었다는 말은 선과 악에 대해서 고안할 수 있는, 그걸 규정할 수 있는, 고안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누구밖에 없어. 선과 악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은 선과 악을 이미 고안하신 분이에요.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그 결말, 최종 결론도 선과 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면서 그 결말이 이르십니다. 갱신하는 말씀 아시죠? 카드 갱신하는 거지. 바꾸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그 개념에 인간들의 개념이 후달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시달리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흡수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갱신하는데 이 선과 악을 갱신을 해야 될 이유는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과 악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인간들은 본인 주장, 본인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그걸 판단하고 선과 악 사이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악의 결말은 지옥이죠. 선의 결말은 어디죠? 천국이죠. 선은 악이 아니고 악이 선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구분 지어놨어요. 근데 인간에게 와서는 선과 악이 둘 다 인간에게는 악이 되는 겁니다. 왜? 따먹지 말아 했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의 그 과정과 결말에 대해서는 인간이 거기에 손대면 안 된다. 인간이 관여할 바가 못 된다. 너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가 인간에게 부추긴 거예요. 관여하라. 선과 악을 관여하라. 관여해야 네가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네 자체적으로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악마가 인간에게 유혹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게 했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고안한 것이지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안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경신의 중심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이죠. 예수님의 행하심에 거부하는 게 악이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는 게 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인간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판정 기준은 누가 되겠어요? 본인이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선악 기준을 관여하면 안 되는데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관여하면서 선과 악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나는 선하다. 인간은 결국 무엇을 원합니까? 결국 선과 악의 최종 그 의미의 최종 마감을 누구한테 두겠어요? 인간 자기에게 소환시키는 겁니다. 모든 의미가.
성경에서 시험받다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시험받다 하는 것은 무의미가 의미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게 시험받은 거예요. 유혹받았다, 시험받았다 하는 것은 의미 없는데 자꾸 의미 있다고 자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게 악마의 시험을 유혹을 받아서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흔히 교회에서 시험받다 유혹했다는 말은 사람들은 뭘 하면 타락했다는 말, 나는 또 범죄했다 타락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범죄한 인간이 범죄하고 이미 타락했는 인간이 뭐 새삼스럽게 타락했죠. 이미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인간은 이미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인간은 의미 없는 거예요. 관여하지 말았는데 관여했잖아요. 선과 악을 만들어내시고 그걸 완성시키는 것은 그건 예수님 몫이지 인간 몫이 아닌데 인간이 거기에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든 거예요. 그 방앗간에 그 기가 하고 발동기나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그 철도 침목 같은 거 있잖아요. 철도하는 그 굴단한 그 나무 토막을 발동기 돌아가는데 한복판에다가 수시 여보세요. 그 발동기 돌아갑니까? 돌아가다가 삐삐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간다고요. 악마가 거짓한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결말을 누가 짓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하나님 만든 인간을 가다가 거기에 침묵사 해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사람은 죽잖아. 우리가 죽는 이유가 그런 말이 있죠. 요새 말 사자성어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낄 빠빠라 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데 동감도 못하게 지옥과 천국 만드는데 인간이 왜 끼어듭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미 지옥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죽을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이건 꼬셔가지고 다시 와서 시험 들게 했죠. 의미가 없는데 의미 있는 걸로 의미를 장착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래 나도 독자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만 다 합니까? 나도 인간입니다 해가지고 까지 끼어들어서 그래서 방앗간 운영 못하게 만들려고 했죠. 인간이 선과 악을 할 때는 무슨 중심을 했습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건 마감이 뭐냐? 모든 의미는 역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 있다. 역시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이 말은 나도 의미 있다고 겸손하게 이해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만 의미 있는 나만 온님이 나만 의미가 있고 다른 것은 의미 없다. 나보다 더 의미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신으로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의 그 자기가 가진 인간이 나는 어디를 봐도 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을 뭐로 봅니까? 육신으로 본다 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낼 때 인간이 제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육신이 제기하고 육체가 제기한 거예요. 육체라 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의미도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의미도 없고 어떤 쓰여지는 용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미 선과 악을 이렇게 안닫고 마귀 악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지가 나도 선과 악에 안닫고 자기 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산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한테는 이것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아이디어 한번 끄집어내보세요. 자기가 최종 도착지인 자기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안답고 내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짓는 그 기준은 뭐냐면, 이래나 저래나 나는 정당하고 나는 옳고 나는 다르게 살고 나는 훌륭하다, 나는 죽어도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 남은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이걸로 모든 의미가 다 소환된다. 그게 다 집중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미친 존재이 완전 미쳤지요. 모든 인간 다 미친 정신병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환자가 자기 병을 치료한다 하면 어렵지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쉬운 애를 이러면 붙으면 돼요. 어떤 할아버지 둘이가 자기 방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 장기 두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정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잠아 떴어요. 그때 그 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한숨 물어도 못 물어준다. 한 물어도 우리 친구 사이 물어도 아무 친구라도 친구는 친구, 사정이 공정이다. 못 부른다. 이거 한 판에 돈 만원 했는데 물어주고 내가 돈 잃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왜 장기에 뚫을 때 왜 물어달라고 합니까? 잘못했다고. 그것은 나는 원래 잘못 뚫은 사람이 아닌데 잠깐 실수해서 잘못 떴으니까 이걸 물러주게 되면 나는 뭐가 되냐? 도로 의미가 내한테 소환되죠. 어떤 의미로 소환됩니까? 역시 나는 장기 잘 뚫는 존재로 소환되겠죠. 그걸로 마감되겠죠. 그래서 물어달라는 것은요, 내가 장기 니보다 못 둔다는 데서 본능적으로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장기 이고 뭐 간에 내가 실수한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사람이 자기에게 반성을 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닥달내고 자책하는 이 모든 이유는 자기가 진정 자기가 못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잘났는데 잠깐 실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후딱 회복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봐달라는 거예요. 봐달라. 장기 뚫을 때 한번 실수했는 걸 봐달라는 거예요. 왜?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봐주면 나는 도로 괜찮은 존재로 유지되거든요. 처음부터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괜찮은 존재가 장기 뚫다가 실수를 했다. 그는 반성하고 책망하고 닥달내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책하면서 또 남한테 부탁하고 사정하고 구걸하고 뽕색하게 하면서 그냥 봐주세요. 왜? 나는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장기 뚫 때부터 자기는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 있는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의미 있는 것부터. 내 남편이 실수해서 당신 남편 못 살렸는데 봐달라. 난 임신했고 뭐 어떻게 그런 드라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봐달라고 무릎 꿇고 봐달라고 하니까 안 봐주니까 다 도로 화를 내고 이렇게 한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중심이잖아. 내 중심.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초월했다 뜻 아닙니까? 선과 악을 초월했다. 쉽게 말해서 선과 악은 누가 만든다? 인간들이 생각해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규정하고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한다. 그럴 때 그게 신 행세를 한다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이유가 남보다 더 세상을 더 높게 하고 많이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나 보였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까지 알았으니까
더 잘나 보일 수 있고 남을 내려다볼 수 있고 남한테 기 안 죽고 많이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나는 잘났다. 이게 그래서 나는 역시 잘났어. 그게 최종 마감이다 이 말이죠. 교회 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난 사람 설마 지옥 보내지 않겠지, 천당 보내겠지. 그래서 그렇다. 나는 천국 갈 정도로 나는 괜찮은 존재다. 이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선악에 대한 뭐라 했어요? 두자로, 예? 갱신, 선악을 갱신하는 거예요. 선악을. 자기가 선한 것만, 선악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요. 선만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면 선할수록 남들은 더 악해진다는 것이 많이 면면이 드러나니까 선도 많이 알면 악도 같이 많이 덩달아서 아니까 선악이 갱신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선악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 했습니까? 이 예수님 중심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장미는 장미로서 있다. 이런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장미는 장미로서 있다. 또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로 있다. 또는 코끼리는 코끼리로서 있다. 뭐 당연해 보이는 말이죠. 근데 여기 이 문장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면 많은 것을 분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장미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장미다워야 비로소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미가 이 장미는 뭐냐 그게 고유 기능이에요. 고유 기능 또는 용도. 장미는 장미로서 있다라고 할 때 인간다워야 인간이라 같은 말하고 보신다면 이러한 문장에 제일 최초의 것이 뭐겠어요? 원조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거에다가 장미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워야 한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 하면 심판주로 보거든요. 또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 하면 구원주로 본다. 구원자 또는 그걸 합쳐서 주님이라 하는데 주님은 심판주, 구원주 요 두 가지 용도가 다 포함된 분을 주님이라 합니다. 왕으로서의 심판하시고 왕으로서의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 장미는 장미로서 해야 되냐 하면은 장미가 장미로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다울 때 장미 보고 장미를 장미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때 장미는 장미답게 장미로서 있는 겁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가 스스로 나는 장미다워야 돼. 나는 코스모스 스스로 코스모스다워야 돼.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장미가 스스로 장미답게 되어버리면요. 장미를 장미답게 하고자 하시는 이 주님, 하나님의 기능은 여기서 날아가 버려요. 관계가 없는 게 되어버린다고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 천사인데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최종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선 천사가 타락천사 사탄이죠. 그렇죠? 그러면 악마를 분석해보자. 악마의 의도는 뭡니까? 악마는 악마답다. 악마가 있어서 악마를 하지 않겠죠. 악마는 자기가 신을 하겠죠. 신은 신답다고 악마가 주장할 때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피조물 주제에 무슨 관계와 결별한 거예요. 창조주의 간섭과 관여를 피조물이 스스로 강력하게 거부해버린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목사님 그거는 악마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악마의 심정이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지요. 주어졌다는 뭔가 뭐냐면 뭘 따먹었겠습니까? 선악은 누가 고안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완성시키냐면 선악은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시켜요. 지옥의 천국이고.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다가 아까 그 방앗간에다가 철도 침묵 집어넣듯이 집어넣어버리면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별시켜버리고 시작점을 출발점을 선악의 출발점을 누구로 제안하냐면 피조물 된 인간 본인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악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상한 모든 의미는 어디에게 소환된다, 어디에게 다 귀결된다, 나한테 귀결되는 거예요. 나의 결정은 옳았다. 그걸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나의 결정은 옳았다. 참 오늘은 참 어려운 거 합니다. 방학이 너무 길었으니까 어려운 거 해야죠. 한 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예. 나의 결정은 옳았다 이래죠. 옳았다. 결정은 옳았다. 이것이 인간이 아니고 이게 육체의 본성이죠. 육체. 네, 죄악된 육체의 본성입니다. 육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이 볼 때, 인간을 볼 때 육체로 봤던 것이 그게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인간이 육체를 봐버리면 육과 영을 홀 나눠서 안 돼요. 이 자체가 이단적이에요. 인간이 결정이기 때문에 육체, 영과 또는 혼, 영, 이 인간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반칙입니다. 성경에 이게 있다고 데살로니가서에 이게 육과 영과 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주님이 개입해야지. 본인이 개입해버리면 본인의 의미가 역시 나는 잘났다고 막 하면 기결 돼버려요. 결론 지어진다고요. 자, 이제 어렵습니다. 나의 결정은 옳았다. 이게 마귀적 생각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어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나의 결정은 이거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결정은 옳지 않다고 해요. 옳지 않다고 하겠죠. 나의 결정은 옳지 않다. 나는 옳지 않다. 나의 결정 또는 나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 그럼 천국 갑니까? 어때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바로 반성, 회개, 자책, 책망.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백을 해야 천당 갑니까? 그런 고백은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이죠. 이거 그야말로 꼼수 선거죠. 나는 옳지 않습니다. 그 주님 묻지요. 네가 무슨 근거에서 네가 옳지 않다고 하느냐? 왜 옳다 옳지 않다를 네가 결정해? 왜 네가 결정하는데? 아까 장기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장기에 한 수 물어도, 그러면 상대방 할아버지가 물어주면 당신은 친구야. 내 보고 뭐라고 했나? 당신은 훌륭한 친구야. 나 이렇게 이야기해줄게. 그러니까 한 수만 물어도 이러거든요. 그러면 물어준 친구는 훌륭한 친구 됩니까? 둘 다 자기끼리 판단을 옳다 선과 악을 저끼리 판단한 거예요. 그럼 해답은 뭐냐? 그 대형 비행기가 장기 또는 그 방에 그 집에 주저앉아가지고 둘 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 결론 쉽지요? 선과 악의 해결점은 선과 악의 해결점은 뭉개버리는 겁니다. 뭉개버리는 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뭉개짐. 제목 뭉개짐. 하여튼 나 이 제목 다 잡았나? 하다 보면. 지금 둘 다 자기 등에서 내 의미, 네 의미, 내가 잘난
나 의미를 고수하고자 아침 밤을 뜨는 거예요. 장기한테 이기면 나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그래, 모든 인간은 자기한테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신학에서는,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면, 이 신학이에요. 회복신학이에요. 회복신학을 통일교로 지적하지만, 모든,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 회복신학을 다 이야기한다고요. 회복하자. 회복 왜 해야 되는데요? 이 회복하자는 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의미를 되찾겠다는 하나의 몸부림이 지나잖아요. 종교적인 몸부림이에요.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악마의 몸부림이에요. 악마가 부여해준, 악마가 나한테 심어준 그 본성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는 의미 있다. 나는 가치 있다. 이걸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것도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로 잡은 것이 뭐냐면 회복하잖아요. 손상 회복되고 보상도 회복되고 전부 다 상처도 회복되고, 상처도 회복된다는 그걸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치유, 영어로 하면 케어라고 하죠. 치유. 도대체 치유를 왜 해야 됩니까? 중풍병자가 새치기 해가지고 제복 들고 예수님께 중풍병 고치러 갈 때, 예수님께서는 네 중풍병이 들었지만 지금 회복됐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회복됐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죄사함, 죄 문제, 이 죄 문제 할 때는 예수님을 근거는 뭡니까? 네가 선과 악, 그리고 의미 있은 의미 없은 이 모든 선과 악을 알게 된 이 자체를 주님께서 뭉개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거는 무시해버리죠. 선과 악, 네가 선과 악 가지고 게임하지 마라. 회복은 없어. 인간에게 회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뭉개버리고 죽이는 것이지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하여튼 이런 치고 회복 주장 안 하는 이론이 없어요. 통일교도 와치만도 그런가 전부 다 이 회복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슨 욕망이냐 하면, 인간의 욕망이 바로 악마의 욕망이에요. 악마의 욕망은 뭐냐? 최종 의미자 또는 최종 가치 있는 존재로 본인을 설정해 있습니다. 본인이 최종 지점이에요.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의 최종은. 따라서 인간들은 자기가 의미 있고 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고 하고, 자숙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교훈 같은 걸 참조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윤리적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상상성경부터 모든 의롭고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본인이 의미 있고 본인은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바로 악마의 재탕입니다. 인간은 악마의 아바타다. 인간은 악마의 아바타. 악마의 페르소나, 악마의 가면, 악마의 인격체. 이게 인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본 것인 아니고, 인간은 죄인은 육체로 오시고, 육신으로 개입한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없었어요. 여기는 인간이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려오시면서 이쪽 환경이 있잖아요. 이 엉망진창 환경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이 애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장면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것도 좀 우리가 좀 복잡한데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시는 분의 소리다. 이게 스피커, 앰프다. 그냥 소리일 뿐이지, 마이크일 뿐이지, 본질, 진짜 실제는 예수님 오심이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과 세례요한 만남에서는요, 그 세례요한이 단순히 비서가 아니에요. 외침이 아닙니다. 마이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도권을 세례요한이 쥐고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물세례 줄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해라, 내한테 세례 줘라. 세례요한의 뜻은 뭐냐 하면, 물세례라는 것은 씻을 수 있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물세례를 줘서 깨끗게 정화하는 것이 물세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 씻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많은 모순되기는, 연결이 안 되는 모순집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뜻을 아시고 그래도 내한테 세례 줘라는 말은 바로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표시가 물세례거든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아래 오셨다는 것을 그런 한 정표로서 물세례 받으신 거예요. 죄도 없으면서 죄가 받는 모든 저주와 그 처벌과 결과를 주님께서 그냥 바게스다가 물 붓듯이 그냥 죄를 바게스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림도 물세례의 연장선이죠. 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흘렸던 피가 피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주님이 되신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 플러스 피와 세례가, 성령께서 모든 하는 일이 동등하다. 이게 물 뒤에다가 세례 붙여봅시다. 물 세례와 피 세례와 십자가, 성령 세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예수님으로 하여 전부 다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요한일서 5장이라는가 그 말이 나오죠.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오랜만에 맞췄는데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임했다는 말은 뭐냐? 물이 임했다. 예수 임했다는 말은 피가 임했다. 예수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물로 임한 분으로 보고, 또 예수님은 피로 임한 분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은 성령으로 임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주 내용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다. 물을 보고 피를 보란 말이죠. 물세례, 피세례. 그래서 물로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이라는 다양성은 나타났지만 그 다양성의 배우를 쫓아가 보면 그는 한 분,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뭐를 증거한다? 물과 피를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물과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피로 흘려 죽으신 것을 봐서 진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들에 있어서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선악과를 판정할 수 있다는 말은 본인은 선악을 초월한 존재라 하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것이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이 누구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해서 나는 반성한다. 반성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반성해서 뭐 하려고? 반성할 정도로 나는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마감이 본인에게 굳혀져 있으니까 그것을 그 인간을 거부하는 것이 뭐냐? 물의 증거요, 피의 증거라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판정할 권한도 없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물이나 하는 것은, 물체라 하는 것은 다 죄로서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한 물체를 줄 때 물 뒤에 이렇게 뿌리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 속에 머리 쥐하고 집어 넣어버려요.
지금도 침례교에서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요단강 세례 주는데, 그 요르단 쪽에서 세례 주는 거와 이스라엘 쪽에서 세례 주는 두 군데 있거든요. 좀 마주보고 있는데, 보니까 한 5m도 안 돼. 마주보면서, 세례 주면서 복장, 옷비를 주고, 옷비도 2만원인가 같은 옷비를 주고서 세례 받는데 보면, 세례 받는 그 목사가, 세례 받고 자는 사람한테, 집어 넣어버려요.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는다서 해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그거 한번 해야 되니까 모르겠다만, 그 물속에 그냥 집어 넣어요. 수장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말은, 그전에는 죄가 물처럼, 또 피처럼, 또 하늘의 지옥불처럼, 우리보다 죄가 더 우세하고, 우리를 덮고 있다는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우리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뭘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것만 알아도, 뭘 해도 죄가 된다. 이것만 해도 정말,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그 티를, 사인을, 그게 물세례예요. 그게 예수님의 물세례, 피세례단 말이에요. 십자가단 말이죠. 물의 와생이 십자가니까. 물로 시작했다가 십자가로 끝나잖아요. 피 흘림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지고 물에다가, 이건 이제 세수대야 말고 수저 하나 있어가 폼을 내야 되는데, 수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집어 넣어보여요. 푹 집어 넣으면 물에 잠기겠지요. 그럼 바깥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보게 되면 물이 보입니까? 사람 보입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뭐라 보이겠어요? 물이 보이겠지요. 그 물을 뭐라고 하냐면 죄를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보기에 인간 세계는 죄만 보이지 인간이라는 것은 안 보인다. 인간은 죄 속에 그냥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영해되어 있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주님께서 풍성하고 죄 속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물세례고, 그걸 누가 시켰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께서 시킨 대로 예수님은 물세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죄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죄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뭘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는 피 흘림으로 빠져나와서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실제 인물입니까? 귀신입니까? 실제 인물이죠. 그럼 세례요한이 했던 그 물세례가 실제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실제죠. 드라마 아니죠. 영화 아니죠. 픽션 아니죠. 소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세례요한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참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아직도 십자가 지신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 때 오는 그 희열과 그 기쁨, 나는 없구나, 죄만 있구나,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피의 의미도 알고 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은 옳았다. 이것이 반대는 뭐냐면, 내 결정은 옳지 않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예수님의 결정은 옳다. 나의 결정은 옳다. 나의 자리를 예수님 바꾸고, 예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자칫 내가 옳지 않다고만 나와버리면 옳지 않은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스스로 자기가 반성한다는 말은 최종 의미가, 나는 반성했으니까 나는 옳다, 나는 자기 옳음으로 마지막에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옳습니다를 발산하는 수단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하는 것을 발산하는 수단.
그게 아까 뭉개버린 거예요. 아까 이 제목도 뭉개짐이죠. 그냥 뭐 누가 장기 누가 이나 지나간 게 없어요.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장기판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이 사람은 몸이 아픕니다. 네, 몸이 아파서 뭐 더더더 뭐 나고 몸도 많이 나고 아파요. 아프고. 이 사람은 나이 90이 돼도 아주 팔팔하고 90도도 자기가 타고 사람입니다. 예, 우리 보면 누가 부러우냐? 인사에 부러워요. 평생 아프고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대형 비행기가 이 두 사람이 있는 데서 그냥 추락해가지고 뭉개버리면 둘 다의 의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지요. 이걸 가지고 뭐 사소한이에요. 예, 사소한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그 남자애가 22살인데 뭐 M방을 했답니다. 이거는 그걸 고사는 검사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이거는 참 공부 열심히 해가 동네 프라이팬 걸려가지고 우리 아들 검사됐다고 자랑질하고 야는 온 우사 되겠죠. 우리 인간들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인사가 끝나서 니는 지형 이제 무기징이야. 이 사람은 이제 검사됐으니까 이제 검사장 될 거야. 너 부러워하지만 대형 비행기가 와가지고 무게해버리면 둘 다 의미 없어요. 다 이러한 비교는 사소한 비교. 네 가치, 내 가치, 네 의미, 내 의미 다 사소한 거예요. 문제는 이 사소한 의미 없음인데, 다시 의미 없음을 의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의미 없는데 의미 있는 걸로 자꾸 있다고 조작하는 걸 갖고 뭐라 했어요? 템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시험 들었어. 유혹 들었어.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라는 것은 이미 죄 있는 육체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이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그런 육체를 가졌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때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몰아세우신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기절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3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 여기 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게 됐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날이 흐리겠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요 자체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옳았다는 말입니까? 이게 틀린가 옳까 그 자체가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그 유전자 전체를 다 밝혀냈단 말이죠. 한국의 천재 두뇌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그걸 밝혀냈거든요. 주님께서 하지 말은 이야기예요. 그 과학적인 탐구를 하지 말은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천문대가 내일 아침 낮이 이렇게 예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아니다, 그걸 하지 마라. 네가 그걸 틀려먹었다. 그것은 네가 죄야. 지금 그걸 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신종 코로나 DNA 그 DNA가 RNA 신종 코로나는 보통 그 바이러스가 DNA가 되어 있지만 이 신종 코로나는 중심이 DNA가 RNA 구조를 밝혀내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가 아니라 코로나 그 친화제를 개발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개발할 줄 알면서도 네가 어떻게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엄나는 세상 왜 그건 모르냐 이 말이죠.
그래, 뭘 인간이 운전하지 말라, 뭐, 등산하지 말라. 그래, 연구하지, 수학 공식 내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 학문도 하지 말고, 그냥 도나 닦아라,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의미가. 최종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발명품처럼 최종 의미가 어디로 모이십니까? 역시 인간은 위대하도록 모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기존의 학문과 철학으로 아무리 해도 주님이 하는 일을 못 알아보는 이유가 이미 인간에게 의미 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 태도가 싶으십시오.